요나서를 보면은 이제 제일 요나서 중에서 소설 같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내용이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판타지 소설 같죠? 그렇죠?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입을 쫙 벌려서 요나를 탁 삼키니까 요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지만 영화에서는 꼭 불이 조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꽤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요나가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마주하게 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지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배에 삼키면 그 음식물은 어떻게 되죠? 소화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소화되는 과정에. 안녕. 위에 두 명이 더 왔네요. 그럼 소화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숨쉬기가 힘든 겁니다. 어려운 상황,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화되는 겁니다. 위액이 우리를 덮쳐오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게 된 상황에서 그가 했던 행동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막연한 말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죠? 기도가 뭡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도를 하죠. 비나이다도 하고 정화수 떠놓고 막 바램을 막 아뢰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존재를 향해서 막 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내 말이 들어줬으면 하는 것들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만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사실 기독교적으로 기도의 정의는 약간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정의는 뭐죠?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정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야 100원만 줘, 다음 주에 200원만 줘, 다음 주에 500원만 줘, 다음 주에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렇게 부탁을 계속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친구하고 여러분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그게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냥 뭐 해달라고 약간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쪽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그런 것이기만 하다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대화는, 교제는 절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특별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는 뭐였을까요? 그가 기도하게 된 상황은 무엇이었고, 그가 기도한 대상은 누구였고,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쫓아가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실수로 물고기가 요나를 먹도록 한 게 아니라 풍랑이 일 때 배 밑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는 게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있었다고 얘기하죠? 3일 밤 3일 낮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으로 3일을 꼬박 있었다는 겁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대단치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나서 1장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안에서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짜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너 내 동료가 되어서 저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안 가. 그죠?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막 도망가서 배를 딱 잡아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시는 게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순간에도 그가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릴 때 어떻게 했죠? 그가 기도했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요.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스킬을 우리 공동체에 몇 명은 갖고 있겠지만 몇 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잠자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 안 했습니다. 선장이 그를 깨우고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는 모든 순간에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오늘 2장 10절에 이르기까지 요나가 이동할 때 계속해서 쓰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려간다는 겁니다. 요나는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에서 배 밑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배에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또한 내려가죠. 그럼 그의 삶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바닥으로. 이제는 더 내려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그가 내려간 그곳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드린 이 기도가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과 홀로 남겨집니다. 이 기도를 잘 읽어보면 그의 변화가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내용들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뤄진 뒤에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하고 그 고백 뒤에 그가 마침내 물 위로 들려 올려져서 육지에 토하여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밑바닥을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밑바닥은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이 무너져서 건강이 밑바닥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큰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정서적인, 정신적인 밑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밑바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은요, 당연히 육형 경험이 아닙니다. 그곳은 좌절의 장소이고 낭망의 장소입니다. 슬픔과 비통, 고통이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비참함과 초라함을, 괴로움을 동시에 마주하는 어려움의 장소가 바로 밑바닥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또 그 장소는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가져다준 결과임을 또렷이 알 수 있다. 그런 일들은 당시에는 힘들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사건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해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었던 큰 유익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밑바닥이고 비참함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무조건 죽어요. 바다 한가운데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지요. 하지만 또한 여러분, 그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의 목숨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속에 있었고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도움이나 희망에서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 채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죠.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쩌면 그 물고기 뱃속은 일시적인 구원에 불과했습니다. 한숨 돌린 상황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요, 단순히 막연한 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기도를 통해 그의 삶에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문제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웠습니다. 문제를 직면했고 자기의 모습을 직면했고 그 문제와 자기 모습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 바라보던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는요, 동사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요나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즘 용어로 지팔직곤인 겁니다. 지팔직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MZ세대가 아닌데 요즘 최신 용어라고 해서 제가 좀 배웠습니다. 지팔자 지각곤다의 약자라고 해요. 팔자라는 말은 사실 기독교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의 인생의 고생은 자기가 만든다는 말로 쓰이는 용어 중 하나가 이 말이라고 해요. 지팔직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지팔직곤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팔직곤, 셀프로 자기 인생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사람들의 특징. 1번, 감정의 노예이다. 머리로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이 이끌리면 절벽 끝까지도 간다. 2번째,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어딘가 결핍 또는 심한 의존성을 보인다. 3, 단순하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가능은 하지만 골치 아파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현재의 기분과 감정에만 충실하려고 한다. 4번째, 자기 합리화 전문가이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뭐뭐 해도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5번째, 후회를 반복한다. 후회할 걸 분명히 알면서도 후회할 짓을 결국 하고 결국 후회를 한다.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 없이 그냥 지 맘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 지금 하는 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전부는 아니어도 여러분, 자기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연약함과 완악함, 그리고 그 연약함과 완악함을 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패역함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고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 던지신 이유가 뭡니까? 왜죠? 그의 사명과 그의 삶의 참된 행복으로부터 그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런 거죠. 여러분, 그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였다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동쪽이었습니다. 서쪽이 아니라요. 그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니누에였습니다. 니누에는요,
대륙 한가운데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근처에 호수가 없었습니다. 강은 있었는데 호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다에 빠질 일은 그의 인생에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바다에 빠지는 것을 애초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배를 타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곳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아닌 것이죠. 가라는 곳을 안 가고 가지 말란 곳에 갔다가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현실인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던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요. 이게 저의 책임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죠? 그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자기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기의 책임 가운데서 자기가 벌 받고 있는 와중에 벌을 주시는 분을 향해서 그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신 그 와중에라도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지키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얘기해요. 내 영혼이 피곤하지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도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르며 주의 성전에 미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뭐 때문에 피곤했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피곤해진 건가요? 아니요. 그는 죄를 짓느라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쌓여 있느라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 피로함 가운데서도 어쨌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심지어 자기 때문에 자기 팔자가 꼬이는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면요. 영은 쇠하고 힘들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자기가 꼰 인생이라고 하여도 그때 여호와를 생각하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그분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로 여겨지거나 변방의 것으로 여겨지거나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염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져서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요나는 고백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그의 기도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귀한 고백을 한 뒤에 그는 여전히 완악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와중에 흥미롭게도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고 그가 부른 사람은요 사실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불과 몇 절 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이방인을 판단하는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불과 며칠 전 최대로 잡아도 3, 4일 전에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이 잘못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자기 자신은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었습니다. 그게 불과 아무리 길게 잡아도 3일 전입니다. 근데 그는 그 와중에도 이방인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낮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는 스스로의 모습을 다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감사하며 서원을 갚겠다고 여전히 말합니다. 서원을 갚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는 자리로 신실하고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정말 그랬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닌 중이었습니다. 그러기 원한다는 고백일는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회개하고 이게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도 빼놓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그래도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요나는 교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교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요나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가 육지에 토하여지도록 합니다. 밑바닥에서 건지셔서 다시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성품에는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결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가 본 자신의 결함조차도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직면하게 만들어 주었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증언합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박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립니다. 완전 배운다는 게 아니라요, 그때 비로소 배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진짜 변화되기 전까지 저를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아름이랑 다운이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제가 맨날 얘기했죠? 저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였죠?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왜요?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잘해야지.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멋진가요? 여러분, 그런 상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니게 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닥으로 던지셨기 때문이죠. 나의 탁월함, 나의 잘함, 내 잘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꽤나 잘 해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꽤나 탁월하게 했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나의 잘남, 나의 어떤 나의 탁월함은 정말 어떤 의미도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져가시는 과정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져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관계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관계들이 의지할 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이것도 저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사라지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계속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영진아, 네가 나 하나로 충분하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교회에서 꽤나 자주 말하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어지간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잘 나오지 않죠?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린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노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아, 돈이 뭐가 중요해? 돈 없어도 괜찮아. 돈이 필요해.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진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이것을 가져가도, 이 방법을 가져가도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너의 삶의 방식 가운데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넌 인정할 수 있겠니? 주님 물으십니다. 간신히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것이 없어져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어떤 것들이 이어지는지 아세요? 또 다른 고백을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그 연약함을 한 번 정도 넘어섰는데 마치 요나처럼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게 내 책임이었고 내 죄 때문이었고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니 주님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물고기 뱃속으로 토하여지지만 여전히 토하여진 자리에서도 교만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명예의 문제, 지위의 문제,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문제 때마다 도망가는 제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시기를 보낼 때요, 진짜로 쥐어 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목양을 하게 하실 때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다른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이것이 유익하다고 여기면서 짠하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전 열방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옆방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시각각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저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잔인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패역하고 연약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커지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륜에 인도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시각각 아주 조금씩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쭉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과 절망을 함께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기쁨이 있잖아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좋은 일들 안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삶의 연약함이 잘 다뤄지지만 다뤄진다고 하여도 연약함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채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자리,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다른 낭만과 어려움의 잔인한 자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나가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는 그의 한계에 이르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방법은요,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이 바로 이 밑바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정황 안에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들어갔다가 이미 토하여져서 지금은 한숨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에 있든지 스스로의 삶을 참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똑띠 바라봤다면 그 안에 있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연약함과 완악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완악함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용기라고 부릅니다. 바라본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겸손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용기, 겸손,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소망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잔인해 보이는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취해야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고집부리던 고집을 끝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겸손을 취할 때 주께서 우리를 변화와 자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